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봉독한 후에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큰 소리로 환영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지정해서 보내는고 하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너는 나처럼 고난당하지 말어, 편안히 살아, 적당히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죽음을 경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덕담을 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덕담하는 대신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 또 그 말을 받아서 끝내 순교를 당하는 디모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음을 저는 만납니다. 몇 사람 얘기를 소개함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혁명 때 중국인들이, 죄송합니다, 심각한 숫자를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이들은 700만을 죽였다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7천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중에 한 여인을 제가 만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정말 심각한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빨가벗겨서, 여자를 빨가벗겨서 여기에다 배신자라고 하는 헝겊으로 이렇게 씌우고는
그리고는 끌고 나가서 이 팔은 이쪽 마차에, 이쪽 팔은 또 다른 마차에, 이쪽 발은 또 다른 마차에, 이쪽 발은 또 다른 마차에 묶어 놓고는 마부들이 서로 머리를 끄덕끄덕하면 그냥 찢어 죽이는 작업을 전혀 부담감 없이 했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게 문화혁명의 모습입니다. 자기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정말 회개했겠죠. 왜?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그저 뭐라도 생각나는 걸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던 여인이 자기 순서가 돼서 나가보니까 웬걸 말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를 감사로 받아야 될지 이거를 원망으로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여인이 끌려나가자 마차에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장로라는 걸 기억나세요? 신장로, 흙바닥에 돌이 섞여 있는 돌길, 여기를 마차가 달립니다. 말과 함께 같이 뛸 수가 없고 묶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엎어지고 그리고 이 가슴에서부터 이 온 몸이 찢겨 나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가 몸을 뒤집어서 또 잔등이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너덜너덜해진 이 몸을 가지고 돌아오면 자기 아들 뻘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들 피가 잔뜩 온몸에 깔려 있는데 그런 여인의 몸을 강간을 합니다. 3개월을 그렇게 당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열쇠를 옆집에 있는 집에서 찾아서 생활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인을 제가 만났을 때 60이었는데 여인의 말이 참 얼굴이 이뻐요. 그 얼굴이 왜 이렇게 이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이렇지 않은 여자를 못 봤어요. 이쁘다 그러면 다 좋아해. 뭐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상관없어요. 참 이쁘시네요. 이뻐? 이쁘죠. 정말 이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지. 그 이유가 뭐냐 듣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이 질질 땅을 끌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같이 더러워진 이 육체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되냐고, 그리고 되냐고 물으면서 또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울음소리였다고 합니다. 저보고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도 울어?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참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도 울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딸이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딸을 보고 그 딸이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우시겠죠. 그렇지? 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를 옆집에 가서 얻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남편은 당연히 떠났고요. 두 아들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참 거칠어요. 남편도 떠났고 새끼들도 떠났어.
이북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해요. 새끼들이라고. 새끼들도 떠났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려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더라고.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눈을 감으면 누군가가 손을 얹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이 아주머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셨어. 나를 3개월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 내가 그 마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순간에도 3개월 동안 그렇게 고등학생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계셨어. 76살 되신 16년 후인 76살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를 찾으시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찾으셨냐고 물었더니 내 말을 내 말대로 믿어준 사람이 이상 목사야. 그렇게 그리워하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고난이 아주머니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했을까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고난이 아주머니에게 무엇을 얻게 하셨을까요? 중국의 한 목사님이 23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시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철문이 쾅 닫히는 순간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고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 조선족 놈은 안 만나게 됐다.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셨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야기를 전해준 분에게 어디에 계신지는 좀 얘기해 주고 내가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 양말, 속옷, 구두, 넥타이, 화이셔츠, 그 다음에 양복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주면 그날에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누군가가 식사 대접을 하는가 보다. 양복을 해주는가 보다. 그리고는 오셨어요. 자기 조카와 함께. 아내는 없습니다. 조카와 함께 오셨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에 그 식당에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식당이 문을 안 열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식당 문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크게 두들기니까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문을 닫으셨네요. 예, 목사님 일행들이 오시면 찬송도 부를 거고 또 누군가가 설교도 할 거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할 거고 그분들도 목사님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식사 끝나고 가신 다음에 문을 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돈이 있으니까 주인대로 돈은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돈은 목사님이 내셨고요. 대접은 제가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돈은 받았는데 대접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말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잘 나왔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감옥에서 23년이나 있었던 이분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요리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일이 없죠? 해물입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에게 해물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먹고 싶은 거예요. 시꺼먼 거 보니까 해삼이에요. 미끄럽잖아요. 해삼을 집었다가는 떨어뜨리시고, 집었다가는 떨어뜨리시고, 집었다가는 떨어뜨리시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제가 집어드리죠 하고 집어서 들어서 목사님 입에까지 갔는데 얼굴을 탁 돌리면서 그만 제가 해드린 양복 바지 위에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조그마를 모르는 제가 영어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거기 옆에 앉았던 조카가 영어를 아주 잘해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면서 뭐라고 중국말로 하는데 한마디를 알아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알아듣고 예,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더 수그리는데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는 우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카더러 무슨 일이냐. 23년을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삽을 갖다 주고 땅을 파라 그럽니다. 목사님의 목에 올 만큼. 그리고는 목사님이 들어가게 하고 그 파놓은 흙을 도로 다 묻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흙은 그렇게 채워지질 않습니다. 내 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강제로 눌러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삽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족이에요. 감옥을 4번을 옮겼는데 4번 그때마다 조선족이 자기를 그렇게 고문했다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잠깐 바라보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놈? 예,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분에게는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이 그렇거든요. 조선족, 우리 한국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마다 참을 수 없는 미움, 증오. 감옥에서 나오면서 할렐루야를 왜 불렀느냐? 더 이상 조선족놈은 안 만날 줄 알았지. 그때 옆에 앉아있는 놈이 한국놈이야. 그 미움이 마음에 와닿지 않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중국의 식당들은 땅바닥이 질퍽질퍽했습니다. 그 질퍽질퍽한 땅바닥에 제 양복이 더러워질 걸 알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의 무릎에다 양손을 올려놓고 그리고 목사님, 그 목사님을 고문했던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다 손을 얹으면서 아니야. 요셉은 22년 만에 형님들을 용서했는데 나는 더 악해서 나는 23년 걸렸어. 아니야. 그 고난 중에 얻으신 게 뭐죠?
만 3살 때 6.25를 당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아니죠. 3살짜리니까. 3살짜리가 무슨 일을 당했냐면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를 엎드리게 하고 도끼로 목을 쳐서, 그리고 그 목을 엄마에게 던져주는 것을 본 아들, 3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발을 또 도끼로 찍어서, 꿈틀꿈틀하는 그 도끼를 그 발을 찍어서 엄마 앞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가라, 목사가 되라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될 자신이 없어요. 왜? 용서를 설교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핑계를 댔습니다. 나 공부 좀 더 하고,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그냥 엄마는 기다렸고 아들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고 신학을 또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을 마쳤습니다. LA는 동양선교교회에 대학생 한 7, 8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디서 제 소문을 들었는지 공산권 선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초청을 해서 4월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설교가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이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끝나고 바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 바로 간증 시간이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간증 시간에 좀 참석하시고 가실래요? 그러라고. 그럼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에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울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떠나왔고, 몇 년 후에 KWMC에 제가 부의장 자리를 주어서 저에게 뭘 하라고 하는데 뭐 할 일은 없고요. 그러는 와중에 동양선교교회에 와서 간증을, 아니요, 북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고 제가 가서 요청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마치고 막 나오는데, 동양선교교회의 주차장이 넓습니다. 이게 마켓을 사서 교회로 바꿨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세요. 뒤돌아보니까 얼굴을 모릅니다. 얼굴을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시죠? 예.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에스더 수양관에서 집회 인도하신 일 기억하세요? 예. 그때 그 전도사 간증 기억나세요? 예. 얼굴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목사님 되셨군요. 예. 어떻게? 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북한 가요. 뭐 알아요? 우리 아버지 목 잘라 죽인 놈 찾으려고요. 18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요? 찾으셨어요? 아니요. 저 다음 주간에 또 가요. 뭐 알아요? 또 찾으려고요. 찾으시면 뭐 하실래요? 목사님, 예.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변했어요. 제가 그들을 용서하게 됐어요. 문화혁명 때 3개월 동안 강간을 당한 그 여인의 그 고난의 열매가 뭐냐? 신기하죠? 뭐가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중국 목사님 23년이나 감옥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은 고난의 결과가 뭐죠? 용서하게 됐다고. 고난을 받으라가 제목입니다만은 제목을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고난의 열매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비난과 배신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너도 나를 닮어. 그 말씀 아닌가요? 중국에 메이블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키가 조그만 할머니가 83세에 제가 저를 만났는데 듣고 보니까 10년 동안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북경 한복판에 건국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10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커다란 자기 키보다 큰 대나무 빗자루를 주면 그걸로 청소를 시작하면 저 끝에 가면 요만해질 정도로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일을 10년을 하셨어요. 만나서 교제를 하는 동안 뭘 배우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한마디,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바울의 의도는 여기까지 요구하고 계심을 들으시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초라하고 악하고 거짓된 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고난을 받아야 할 우리는 용서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소원하지만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사 주님 닮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